샬롬, 오늘 또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수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시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그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골방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 골방의 기도에서 멈추어 서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면벽을 하고 몇 년을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수양을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 나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걸 보면서 지난 시간 본 대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여기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종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장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그랬어요. 왜 부르짖느냐? 언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버티고 서서 불평하곤 합니다. 저는 목회를 경험하면서 늘 평소에 말하지만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남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한가하게 보다 보니까 원망하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외객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온 줄 압니까?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아무개인데 하고 외장을 치면서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이룬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이제는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서서 본 사람은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불평하는 사람은 제 소리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도 불평하던 사람은 곧장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진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가 생각하는 대로 도간에 든 쥐지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그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얘들아 불평 그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앞에 시퍼런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란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게마저 불평하며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 할 때 가만히 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진퇴양난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절망하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첨벙첨벙 홍해에 그저 들어갔을까? 쫙 모세가 물을 갈라놓은 다음에 갔을까? 아니면 먼저 첨벙첨벙하고 들어간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됐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봐요. 저는 이렇게도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직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첨벙첨벙 물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이 숨이 차도록 코끝에 물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 전진했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쫙 물이 갈라지게 하셨지 않겠나. 그건 저 개인의 상상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다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도 모세의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한가히 손이나 내밀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절대 하나님에 향한 신뢰, 믿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기 때문에 처음 사명을 받을 때는 두려워서 나는 못합니다 하던 모세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차츰차츰 알려주시니까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팔을 바다 물 가운데 이렇게 내미니 쫙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앞으로 나가라. 순종이에요. 손을 내밀어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하였더라.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되지요. 19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다 지켜주었지요. 이집트 군대 쫓아올 때 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니 이제 구름 기둥도 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가로막고 서 있게 됩니다. 또 그 물은 좌우에 척 벽처럼 딱 가로서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그냥 바짝 마르게 해서 강가가 얼마나 질퍽거리겠어요. 딱 단단한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했지요. 앞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지요. 사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 우겨쌈이 하나님의 품속처럼 지켜주게 됩니다.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품으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주의 종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키고 죽이고 살해하고 번번이 어긴 것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어 품어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좌우의 물벽처럼 하나님의 그 천사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앞은 밝은 길로 열어주시는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 비로소 이들이 믿음이 좀 성숙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나 이집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또한 손을 내밀라면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절명의 순간 앞으로 가라 하면 그저 앞으로 전진하고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면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고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